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와 사역, 워런 비어스비의 그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모임은 기도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천하게 되는 예수님을 멍하니 지켜보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질책을 하게 되죠. 하늘만 바라봐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오신 분의 그러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자들과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120문도가 먼저 사도들이 여자들과 그리고 마리아와 아우들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고치심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성령의 오심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동생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믿는데요, 놔두시고 알아서들 이렇게 모이시고 알아서들 그러한 행사하시고 모임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천사들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명령에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두 번째 모임은 가룟 유다의 후임을 선택하는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 속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 유다의 후임을 선택하여야겠다라고 하여서, 유다의 후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제자로서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행전, 성령의 일하심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또 차이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였으면은 12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제하여 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 스킵해 놓고 그냥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부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 사람을 더 메이크업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을 더 채우게 되었던 이유는 사도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곤고히 지켜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로서 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도 모임이었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행정적인 모임, 사무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사무적인 모임은 늘어나게 되는데 기도 모임을 향하여서는 줄어드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하고 상정적인 것들을 나누는 데는 열심을 내게 되지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모임의 자리는 점점 더 수가 줄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먼저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었듯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앞서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는 교회가 여러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교회가 여러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가 앞서고 기도가 먼저 이렇게 우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뽑을 수 있는데 워런 위어스비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주권,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권위, 세 번째로는 함께 동조하는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될 캔디데이트가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게 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스도라고 하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는 마띠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스도와 마띠아가 이렇게 캔디데이트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누구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서 정말 가장 으뜸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정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분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목적은 하늘에서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말고도 알아서 당신의 뜻을 다 이뤄가십니다.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뜻과 본분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가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용서와도 관련된 그러한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맺고 풀린다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정말 땅의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그 땅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은 여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함께 회의로 모여지게 되었지만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일어나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가 뜻깊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먼저 기도로부터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있게 되는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의 외모와 그의 달라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빛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 광채 가운데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40주 40야를 있게 되며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 사실은 모세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로부터 세워지냐라고 하게 되면 기도가 예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20일을 금식하고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나의 그러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수하는 모습,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도망치는 모습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모임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만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한 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목적 가운데서 그렇게 제자들을 유다의 후임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그러한 이렇게 제안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합심하게 되면서 그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제비를 뽑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캔디데이트 둘을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스도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이 동역자들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존전이라고 하는 한자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게 되는데, 그 특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일치된 마음 가운데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떠한 결정 앞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아니면 어떤 모임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몇몇 명이 있고 몇백 명이 있고 몇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과 헌신 앞에 함께 더불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행복하지만은 저도 행복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얼마나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그리고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함께 주님의 일에 동역할 때 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풀 수 있으면 내가 풀면 됩니다. 내가 사람 동원하고 내가 돈을 동원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될 수 있으면 그냥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데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워렌 위어스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앞서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사역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강림재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지켜보고 목격하면서 행복한 것이 바로 기도의 참 행복이라 말할 수 있고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이 즐거움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관록을 가지고서 주장하게 됩니다. 오래된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오래된 신앙의 그러한 방법을 따라서 회의하고 모이고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동원해 보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동원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었던 처음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게 되었고 성령의 분부를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무적인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행정적인 일들도 풀어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전에 기도하게 되었던 이 기쁨과 생명이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강림교회가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데 앞서가는 거룩한 믿음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새신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새신자가 이 강림재단에 와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기도의 기쁨입니다. 말씀의 즐거움입니다. 예배의 감격입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친교의 흐름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본질이 흐트러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앞서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되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정말 주일이 되게 되면은 저는 집에 가는 길 가운데서 와이프하고 오늘 주일날 누가 안 왔지, 1부 예배 때 누가 안 왔네, 2부 때 누가 빠졌네 라고 하면서 늘 지켜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말 요한웨슬레의 표현처럼 우리는 습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웨슬레가 변화하게 되었던 거룩한 습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상의 삶으로 몸으로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웨슬레가 이것을 가장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삶에 나쁜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떨쳐버려야 될 습관도 있지만은 좋은 습관, 이것을 웨슬레는 거룩한 습관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는 생명의 역사가 예배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에 힘쓰고 예배에 목말라하고 예배에 갈급해하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어린이들도 부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부릅니다. 청년들도 부릅니다. 모든 분들이 불러야 될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할 것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트리키의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민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할 것은 저 퀘벡에 있는 한 마을에 지금 산불이 나고 있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가 이베큐에이션이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가 다시금 이제 불의 위협이 벗어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 부추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전에는 늘 한인교회가 와서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고 교제하고 또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회복의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4년 넘도록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올 여름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와서 섬겨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도 주시고 부추장 전화번호도 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셔서 한번 8월 초에는 우리가 정말 짧게 사역을 가든지 아니면 답사를 가든지 다시 한번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섬김의 일들을 해보려고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모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트리키의 김바나바, 김드보라,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탄자니아의 선재연,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능력도 있고 인격적인 신실함도 함께 갖추면서 섬겨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를 위해서도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교 환영회가 7월 8일, 7월 9일 이렇게 7월 8일 날 있게 되죠. 이 날에 모여지게 되었을 때 새롭게 정착하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말씀드렸던 8월의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9월에는 이제 가을 부흥회를 지방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4년 만에 부흥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7월 중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이 영락교회 초대로 오시게 되어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또 주일에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업과 직장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만남을 위하여서, 이제 한 학년이 이번 주가 되면 다 끝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나올 때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었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새삼도 허락해 주셨던 그 은총이 우리 안에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혼을 강건케 하시는 그 은총과 복으로서 회복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선포하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귀한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치료의 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육체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들과 능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강림재단에 있는 모든 이들, 이 팬데믹의 아버지에서 나쁜 습관들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모이기에 힘쓰는 자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세계를 바라보며 생명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을 노래하는 예배자의 축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예비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비하고 모이며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의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겠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아버지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여름에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자녀들을 정말 방치하게 되고 정말 SNS에다 맡겨놓게 되었고 매스미디어에다 맡겨놓게 되었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제금 다시금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심의 기본이 확고한 자리 가운데서 회복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